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을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대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월의 묵상 본문은 민수기 말씀이고요. 이미 새벽 예배 또는 묵상집을 사셔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민수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5년간 물론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엎치락뒤치락 해서 실제로는 뭐 1, 2년 정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쭉 해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간의 흐름은 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신앙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는 일을 공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셀과 교회가 진행하는 양육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하셔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과 교회가 하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또 말씀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요 한 몇 주만 민수기를 보고 2월달부터는 마태복음을 또 보다가 다시 후반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몇 주 잠깐만 보게 될 텐데 이 민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는 구약 성경 중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개의 책 안에 속해 있는 한 권의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도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출정을 준비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들어가고 난 이후의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까? 책 제목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거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의 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26장부터 36장까지예요. 물론 학자마다 민수기를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시간대별로 또는 신학적인 의미로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민수기는 이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 파트, 두 번째 인구조사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민수기는 독특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인구의 수를 헤아리는 일을 오늘 민수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에서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겠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인구가 곧 힘이기 때문이죠. 그죠? 사람 수가 곧 군사력이고 힘이고 재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찌됐든 1장의 말씀을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시간에 잠깐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때 민수기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듯해 보이는 말씀들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은혜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는 다가가는 거죠. 그것을 수치로 통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구의 수를 헤아리면서 수치로 통계로 눈에 확 띄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이주하여서 정착한 야곱의 가정 수가 70명으로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 인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출애굽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요. 잘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을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출애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출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백성의 수를 민수기 1장은 45절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한번 7장에서 좀 넘겨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으로 쭉 가셔서 45, 46절을 보시면 몇 명의 사람이라고 총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그렇죠?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림잡아 60만 명인 거예요. 70명에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은 이제 민족을 이루고 조직을 형성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출정하는 엄청난 군대가 되어져 있다고 민수기는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노예로 노예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았던 삶의 근성들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간다는 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한두 명이면 이렇게 잘 손잡고 가면 되죠.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250에서 300만이 넘는 수입니다. 그 인원이 광야를 행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민이 아닌 약한 소수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또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서 너희는 이제 이런 존재야. 너희는 이제 진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제 출정할 주의 군사들이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요. 구원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살아갈 하나님이 귀한 힘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건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군사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사명자로 부르셨지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 산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3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직도 잘 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훈련도 해야 될 겁니다. 다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민수기를 좀 또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내용별로 잘라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 여정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파악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형성합니다. 진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주 중에 말씀 민수기 읽으면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생각이 나요. 진을 왜 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을 왜 쳤습니까? 말씀을 읽어봐라. 말씀에 답이 있다. 진을 왜 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들만 좀만 잘 생각해 봐도 왜 진을 형성해서 대열을 짜고 그렇게 인원수를 헤아렸는지가 조금 우리가 짐작이 되지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씀을 순서에 따라 읽고 또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에서 오는 궁금증이 생겨요.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때로는 셀리더에게 물어보고 셀리더분이 또는 저와 함께 열심히 양육을 함께 나누면서 셀을 나눔을 하지만 혹시나 또 뭔가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또는 목사에게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보다 인원이 적을 때가 사실은 양육과 훈련을 더 세게 잘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여기에 중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리더도 세우고 군사도 조직하고 진을 배치하고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와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7장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 리더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늘 7장은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는 장면이 우리가 읽는 민수기에서 7장에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의 흐름상 보면 민수기 7장에 이 장막을 세운 사건은 민수기 1장보다 더 앞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의도를 가지고 7장에 이 내용을 7장에다가 이 내용을 배치한 겁니다. 민수기 1장엔 보면 날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1장 1절 날짜를 이야기해 주죠.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맞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왜 이렇게 성경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성경은 그냥 쉽게 써놨습니다. 2년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둘째 해 2년째 되는 해에 둘째 달 2월이죠. 첫날 1일입니다.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보를 알려줘요.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 그러면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럼 7장 1절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바르고 리더들이 모여서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7장 1절에서는 또는 7장에서는 날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말해주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언제 세웠다고요? 둘째 해. 똑같지요? 7장 1절에 1장 1절에 나왔던 둘째 해 똑같습니다. 몇째 달이요? 첫째 달.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7장의 내용은 민수기 1장의 둘째 해 둘째 달보다 한 달 빠른 사건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 7장에다가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인원수를 헤아리고 조직을 세우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나실인의 규정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1장부터 6장 사이에 등장하고요.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다 짓고 기름 발라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순서는 7장이 더 앞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를 읽는 성도들이 민수기를 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민수기가 사실은 읽다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민수기를 읽으면 군대의 수를 헤아려서 사람 그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10절, 20절 넘는 내용들이 계속 숫자만 헤아리고 있고 각 지파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막 재미없는 내용들처럼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오늘 7장을 보면 그러면 7장의 말씀들이 한눈에 확 그려지게 하는 그 효과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자의 직임대로 수와 소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5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5절 이후 7장 5절 이후에 보시면 직임대로 소와 수레를 나눠주는데 5절에 누구에게 줍니까? 7절이네요. 7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기억해 두세요. 게르손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수레 둘과 소 4마리. 숫자에 약하신 분은 오늘 너무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둘째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 이름도 그 번호로 외우더라고요. 야, 그 전화 온 친구 누구니? 4번이야. 이렇게 외울 만큼 숫자를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은 오늘 좀 내용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그래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잘 천천히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또 어떻게 줍니까? 8절에 이제 좀 따라오시는군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더 내려가셔서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놓고 직임대로 일은 시키십니다. 자, 이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말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직임대로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가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조직을 세우고 역할을 맡기고 직임대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를 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또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한 자연이 다 훼손돼서 지금 지구가, 제가 5년 전에 계속 설교할 때도 그때도 지구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이제는 환경 재앙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근데 아직도 그 1도 2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는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무지해서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문제가 탁 생기면 이렇게 주워다가 다시 담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도를 넘어서 완전히 자연재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완전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2도인데 2도까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직 2도니까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1.5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안에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지구는 막 혼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질서 있는 자연, 그런 우주를 인간은 끊임없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훼손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로 각 분야에 우뚝우뚝 저는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통해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남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자녀를 다 키웠는데 뭐 저 집사님이나 아멘 하라고 하지 이러지 마시고 같이 아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임대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임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직임이 뭡니까? 게르손 자손이 받은 직임이 뭐고 무라리 자손이 받은 직임은 뭐고 또 오늘 고핫 자손이 받은 직임이 뭐길래 누구에게는 수레 2개와 뭐 소 4마리 주고 누구에게는 또 소를 8마리 주기도 하고 왜 차이를 이렇게 두는가? 고핫 자손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차별하시나? 너무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오늘 민수기는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고핫 자손이 할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다 이야기해 줘서 충분히 이 앞에 부분을 쭉 읽으면 이 7장이 그냥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잘 써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핫 자손은 사명을 주고 수레나 소 자체를 제공해 주지 않았잖아요. 어깨로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옮겨야 할 물건들보다 무라리 자손들이 옮겨야 할 물건이 더 무겁고 양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길 수 있는 수레와 옮길 수 있는 소를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 정보를 이미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서 그랬지, 그래서 더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고핫 자손은 근데 왜 안 주셨지? 왜 이게 일만 시키셨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법궤를 옮겨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법궤를 옮겨야 되고 또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수레에 넣고 짐승이 대충 끌고 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꾀에 이렇게 차가지고 껴가지고요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직접 만지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들고 가게끔 정말 소중하게 다루게끔 하셨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수레를 줄 필요가 없고 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앞부분의 말씀을 찬찬히 잘 읽었다면 7장의 내용이 그냥 다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재미난 부분만 복받는 말씀, 이건 내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해서 골라서 보지 말고 찬찬히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거기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1독을 하시고 그렇게 10독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이 수만큼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대충 덮어놓고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이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정성을 들여 읽을 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임을 주시고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또는 목사로, 사모로, 또는 반주하는 예배자로, 또는 안내하는 봉사자로, 또는 식당에서 정말 우리 교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인원수회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힘을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린 세상 방법은 그렇죠. 하나님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합격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모두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큰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치신 큰 계명 2개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 2가지 안에, 이 2가지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이 2가지를 가슴속에 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이상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의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고핫 자손들, 이 사람들은 다 사실 불평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보면 다 불평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수레 2개에 소 4마리입니까? 무라리 자손은 2배로 주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만 들게 합니까? 게르손 자손은 무슨 비단이나 천이나 가벼운 거 드는데 우리는 왜 무거운 목재나 들고 힘들게? 그럴 수 있잖아요. 고핫 자손이요? 시끄럽다 니네들 모르는 소리 마라. 니네는 수레나 소라도 줬지 우리는 맨손으로 해야 된다. 불평거리 따지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그거 내 거와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와 감사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귀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열심히 지금도 목사님이 뭐 설교하다가 말씀 이야기하면 그 찾아서 올리느라 바쁜 그 모습도 바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감사로 내게 주어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다고 다 은혜와 감사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와 감사로 내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제가 뻔한 얘기를 해서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은혜와 감사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봉사를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참석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교회 구성원이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에와 뒤에가 바뀌어서는 결코 말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어도 잠시 잠깐은 비슷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따라갈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품과 노력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이 힘들게 사역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사귀며 주님 주는 기쁨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조직도 만들어가고 올해는 섬김과 봉사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또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구원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인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봉사하고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가 이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귐, 충만한 기쁨. 목사님이 성도님 교회에 전구가 꺼졌네요. 지금 저거 안 그래도 고쳤나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등이 나가면 등이 나갔네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으니까요. 소질 있는 분이 목사님 저거 제가 갈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혼자서도 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지만 함께 협력하면 조금 더 힘이 되잖아요. 제가 오집사님하고 지난번에 카메라를 저기 설치하면서 제가 정성재 목사님 둘이서 드륵드륵 해서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집사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또 같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하니까 또 더 재미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식사 당번도요. 같이 조를 짜놓은 이유는 같이 하면 또 덜 힘들고 재미있잖아요. 조직을 세워놓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셀 리더를 혼자 셀 이끌어가게 두지 마시고 셀원들이 셀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 여성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혼자 내방쳐두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어떻게 좋은 걸 줄까를 고민하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3년 동안 우리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해야 됩니다. 올해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전진해 가는데 동력을 잃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주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오후 예배를 열고 양육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도전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 분들이 지난 주중에 저와 함께 주중에 줌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우리 뭐 대단한 셀리더들입니다.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대학생 애들처럼 한 30분만 하고 재미없으면 끝내야 되는데 이랬는데 너무 재밌게 1시간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리더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온누리 교회를 세우면서 품었던 마음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윤리 실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된다. 교회는 예수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구석이든지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되고
최고급이어야 한다. 왜? 예수님의 교회이니까.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교회야 뭐 최고급이어야 돼, 비싼 금으로 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에 있는 그 어떠한 거라도 내게 애정이 있는 거면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영배 우리 집사님 교회 처음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오직 예수하고 돌멩이 하나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자석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줬어요. 돌멩이에 글씨를 써서 준 거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렇게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책상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애정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고 귀한 것에는 뭔가 손때가 묻게 돼 있고 좀 지저분하면 정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교회 뭐 이렇게 청소합시다, 저렇게 청소합시다,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디자인합시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리더들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술을 먹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데 예배를 하는데 세상적인 것 끊어내십시오. 일일이 초등학교처럼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연장만 가도 카페만 가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문화와 질서를 지키듯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서로가 지켜줄 때, 다른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참 깔끔하고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무엇보다 은혜가 있을 때 이 교회 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싶다 생각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고 칭찬하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내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 그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올해 함께할 귀한 리더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직임대로 섬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